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대 갈등의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세대 간의 갈등,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격심한 세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 시대에 맞는 시각으로 부모님을 보면은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조금만 이해하고 보면은 용납하고 갈등을 줄일 수가 있는데, 부모 세대는 자기의 가지고 자녀들에게 강요하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자녀들도 부모님 세대를 볼 때에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고 모르는 소리고 못 배운 소리다,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이 서로 못마땅하게 보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려는 마음이 거의 없어요. 못마땅하게 보고 불편합니다. 저도 자식이 있지만 불편해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게 편하다. 조금만 이해하면은 그렇지 않은데 그 조금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해하고 강대강 충돌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아예 이해하지 않으려고 작심하고 싸우려고 덤비는 거죠. 이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전혀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이에요. 우리 일심교회도 43년을 지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대 교체가 있어야 될 때가 됐다고 합니다. 됐다고 봅니다. 세대 간의 그 간격을 20년으로 보면은 벌써 43년이니까 두 번째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하는 때이고요. 전통적으로 보면은 25년을 한 세대로 보면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때고 서서히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존재했습니다.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걸 세대 갈등을 홍역처럼 앓고 지나가면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가벼운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면 좋은데 잘 준비하고 서로 조금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던 근본 원인 중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 근본 원인 중에 세대 갈등이 있었어요. 1세대인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두고 선교 여행을 떠나자 2세대인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하면서 앞세대와 뒷세대의 갈등이 교회의 분열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위기까지 갔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믿음을 모르고 말씀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성령의 은사가 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힘 있는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령장이 고린도 전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지만 세대 교체, 그 세대의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교회에 더 심화시키고 큰 위기로 몰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1세대 개척한 사람으로서 선교를 떠났는데 들리는 소리가 교회에 좋지 못한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달려갈 수는 없지만
복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복음을 변증하고 그리고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변증하기 위한 변증서인 서신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일반적으로 알기로 전전서도 있었고 여러 통의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세대 간의 갈등은 드러난 상황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대 간의 갈등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것이에요.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조건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 보면 되지 않느냐? 안 보면은 더 골이 깊어질 수 있어요. 정말 이제는 원수가 될 수 있죠. 내면적인 상처를 치유받고요.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하나된 모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혹시 마음에 상처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형적인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절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대 간의 갈등의 치유 방법으로, 그 해결법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세대 간의 갈등은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엄마와 딸은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1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 부모님 세대, 그 아버지 1세대는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진 것이, 그것이 그 관계성을 가지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본이 되라는 게 본이 되라. 아버지 세대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은 2세대를 대표하는 다음 세대의 대표적인 그 이름으로 아들을 지목했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실한 아들이 되어야 한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세대 간의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왜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왜 부모일까요? 뭐 애 낳고 그냥 부모 되는 건가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어린 눈으로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힘도 세고 또 그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아버지가 마음을 먹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제 어린 눈으로 볼 때에 부모님은 부러워서 부모님인가 보다. 굉장히 부러웠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도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뭐 빨리 부모가 될 수 있나요? 시간이 가야 되는 거지. 조금 빗나가는, 좀 잘못 생각하는 사람 방법을 바꾸어가지고 애들 중에서 아버지가 담배 피니까 자기도 어른 되려고 담배 피는 사람 있잖아요. 뻐끔뻐끔 피다가 아버지인데 걸려가지고 두들겨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술 한 잔 먹으면 아버지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방법으로는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잘못된 방법이죠. 아무튼 어린 눈으로 볼 때에 너무나 부러웠어요. 아버지 주머니는 돈도 많고 또 그리고 뭐 자녀들에게 마음대로 해주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빨리는 안 되고 기다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도 이제 결혼하고 제가 아버지가 되어봤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까, 제가 부모가 딱 되어보니까 이게 부러워서 부모님이 아니구나.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왜 부모님이냐면요,
제가 부끄러워서 부모님이더라고요. 부모님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뭐 객관적으로 딱 놓고 비교해봐도 우리 부모님 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3남매가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결혼하셔가지고 3자녀. 저희 때는 3자녀가 굉장히 작은 그 형제였어요. 5도 좀 아쉽다 그러고 7이 보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반도 못 낳고 1명 딱 낳았어요. 3분의 1밖에 못 낳았어요. 제가 내일 모레면 나이가 60인데 지금도 어머니는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시고, 전화 오시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제 자식이 28입니다. 나이가. 근데 벌써 지겨운 거예요. 벌써 책임지기 싫어요.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직장 가지고, 야, 너 나가 살아라, 나가 살아라.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저희 부모 때는 자식에게 몽땅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자식에 다 안 줘요. 제 노후 대책은 제가 해가지고, 너는 따로 살고 나는 따로 살고 따로 살자. 사실은 부모님이 저희들을 키우면서 해준 거 반의 반도 못 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모님 마음을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부모님 마음이 열이었다면 하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고 실제로 하는 것도 반의 반도 못 따라가니까 부모님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너도 한번 자식 낳아가지고 부모가 되어봐라. 얼마나 너의 모습이 부끄러운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은 왜 자식일까요? 자식. 네. 제가 어려서 모를 때에는 자식 놓고, 네. 자식은 자랑하라고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자랑하라고. 자식은 자랑하라고. 자식 잘 되는 것이 나는 자식 사랑인 줄 알았는데, 자식 사랑은 조금 사탕을 딱 발라놓은 것처럼 겉으로만 잠깐 있고 속마음으로는 자랑하고 싶어서 내 자식이라는 거죠. 내 자식. TV를 보는데 자기 자식이 나오면은요, 옆에 사람이 물어보지 않아도 꼭 말을 하면 저 내 자식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뭡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 네. 어렸을 때 자식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학원 다녀라, 공부해라, 뭐 해라, 그게 나는 자식 잘 되고 자식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사실은 자식 잡는 소리고 결국 자기 좋으라고 자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한 소리더라니까요. 물론 사랑도 없는 건 아닙니다. 사탕을 이렇게 발라놓고 달콤한 게 있긴 있는데 속마음은 결국 자식 때문에 나도 좀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목소리 한번 높여보고 자식 때문에 한번 자랑해보자고, 그래서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철이 들다 보니까 자식은 자랑하기 위해서 자식이 아니구나. 자식은 왜 자식이냐? 자기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구나. 아직도 다 모르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모습을 담고 있다고 자식이. 자식의 그 모습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믿음의 모습이 그 자식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내가 살아온 그 모습대로 자식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주었고
왜냐하면 그대로 나타나니까 좀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늦게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해줄 게 없어요. 이제는 벌써 독립하고 이제는 품을 떠날 준비가 된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을 해도 안 듣고 이제는 거의 남남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한다고 잘할 수 있는 보장이 전혀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자식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식은 내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자식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못됐느냐,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보여준 대로 하는 게, 보여준 대로.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본문에서 지난주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내가 그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고 마지막 때의 끄트머리에서 죽을 자 한 발자국만 더 가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끄트머리에 서서 너희를 위하여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잘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야단치고 매를 댈 때 저를 야단치시고 저를 때리신 것도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고 나를 사랑해서 했다는 그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나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때 나를 야단치실 때에 내가 미워서 너 왜 그따위밖에 못 되느냐,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미워하고 나를 때렸다면은 내가 잘못했고 아버지 나를 벌을 주셨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면 나도 사춘기 때 반항하고 또 그리고 미워하고 아버지 미워하고 왜 때리냐고 그렇게 하고 말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내가 미워했던 게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데 내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미워서 한 말이 아니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는 그 마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정말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빨리 들어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스승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1만 스승이 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뭐 많이 배운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보다도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더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훈수 두는 사람 있잖아요. 훈수 두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스승 중에도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그냥 가르쳐주면 돼. 1 더하기 1, 2 더하기 2, 4 이렇게 곱하기 가르쳐주고 땡 그것도 받는 사람이야. 받든 말든 집에 택배 배달 오면은요 집 문 앞에 딱 던져놓고 뭐 자기는 배달했으니까 끝난 거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전해주는 사람 위주로 그냥 전해주고 끝나는 거죠. 받는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사명은 전해주는 거, 지식을 전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전달하는 스승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전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이걸 잘 받을 수 있도록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반복해줘야 되고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 마음에 사랑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음을 전달하는 스승입니다. 아버지는 더더욱 없어요. 정말 희귀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일단 낳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길러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어준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일이에요. 낳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요즘 잘 안 낳아요.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낳는 상고는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사선을 넘어야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꺼려집니다.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길러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개인주의.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에 겨운데 다른 사람까지 내가 마음 써줄 일이 뭐가 있느냐? 내가 왜 사서 고생하느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르질 않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본이 되는 것을 쉽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본을 찾으면 너무 쉬워요. 제 방의 책의 제목이 뭐냐면, 타이틀에 목사 장로 이래도 되는가? 그 책 제목이 그런 책이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장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예를 찾아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아마 밤 꼬박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본이 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한국 교회 본이 되는 아버지를 찾으려니까 떠오르질 않습니다. 저분은 정말 본이 되는 분이다.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닌 것을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본이 되는 사람 정말 떠오르질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일심교회입니다. 일심. 원로 목사님이나 또 우리 부모님 세대, 아버지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실 때에는 우리 교회가 이름값을 하는, 이름 그대로의 교회, 일심교회였어요. 그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시고요, 신앙을 세대 교체하려고 보니까 교회의 이름이 조금 무색해졌어요. 우리가 성전 지어서 갈 때에 일심교회 간판을 들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심교회로 바꾸는 건 어떻겠습니까? 삼심교회나 사심교회로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네. 뭐 아버지 이야기한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들이 사실은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이제는 주님 앞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더 깊은 정이 들고 더 그리운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새벽 기도에 이 자리가 확 비었어요. 새벽 기도에 다 어르신들 이쪽 자리에 앉았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과 같이 해서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세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바르게 해야 되고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좀 더 제대로 해야지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우리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이 돼야 되는데, 새 성전 지어서 물려주는 것이 1순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떤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지가 1순위예요. 제 목회자로서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은, 저도 언젠가는 일심교회를 떠날 텐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잘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소리 듣는 걸 은근히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거 봐, 내가 없으면 잘 안 되지. 그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가 더 힘있고 더 부흥하고 더 믿음의 바른 모습,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 우리 부모님 세대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런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녀들은 말씀 17절에 보니 신실한 아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 정도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다. 정말 디모데와 나와의 관계가 되면은 갈등보다는 신뢰를 회복하고 치유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디모데를 보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본으로 보여준 게 없는데 나는 못해도 너희들은 잘해라 이러면은 얼굴이 두꺼운 건지 뭘 모르는 건지 정말 양심의 가책이 되지만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자녀 세대에 하고 싶은 말씀이 너희들은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의 아들이 되세요. 자기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지 않았습니까? 자기 혼자 구름 타고 천리를 다니면서 놀고 자란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림자같이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녀가지고 오늘 내가 있게 되는 거죠. 자기는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을 다하고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나는 타향에서 고생했지만은 그래도 고향에서는 자식 잘 되는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에 디모데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어디라도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자녀의 신실한 믿음은 세대 간의 갈등을 불식시키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떠올렸고 디모데를 파송했고 디모데는 그 교회에 가서 문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디모데 생각하면 걱정이 없어요. 디모데 보낼 수 있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뜻입니다. 이런 복음의 자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가 믿음이 장성하여 무슨 일이든지 다 믿고 맡길 수 있다. 신실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실하다. 좋은 건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실, 믿을 신자의 열매 실자입니다. 신실,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물에 내놓은 애처럼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착실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보내면은 틀림없이 열매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신실이라는 단어는 1세대, 부모 세대와 2세대,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연결해주는 그 단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신실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열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잘하고 자기는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이 시대가 맞는 사람이 되면 된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낸 분의 부모님, 보낸 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낸 분의 마음을 묶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직한 아들이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자기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묶여있는 단어가 이 신실이라는 단어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고 어디든지 보낼 수 있고 누구 앞에서도 세울 수 있는 아들이 바로 신실한 아들이에요. 그게 디모데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이 땅에 내려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떠오르는데, 딱 한 존재가 떠오르는데 그게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생각에 유일하게 떠오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최후의 승리를 거두셨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으며 맡기신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했으며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세대 간의 갈등, 사람들 간의 그 분열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 본이 되는 신앙을 회복하고 아들의 마음, 신실한 두 세대를 묶어줄 수 있는 믿음직하고 어떤 일이든지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아들, 이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디모데가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행사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신실한 아들은 충분히 해낼 것이다. 믿고 보내었으며 그 일을 감당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심 성도 여러분, 우리 일심 교회 그리고 일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신실한 교회로 떠오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생각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일심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심교회는 신실한 교회다. 일심교회 성도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다 생각이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이 되는 아버지와 신실한